스티브 잡스 하면 이 시대의 창의성의 아이콘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생애가 재조명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와 관련된 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배병훈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스티브 잡스와 관련된 책을 냈죠. 그는 종교 심리학자이면서 죽음학을 공부한 분인데요.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스티브 잡스, 오이디푸스 저니. 발음이 좀 안 좋나요? 여정, 저니. 그의 삶을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오이디푸스는 어머니를 사랑해서 죄를 범한.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끊임없는 그 죄의식 때문에 사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왜 종교 심리학자이면서 또 죽음학을 공부한 배병훈 씨는 스티브 잡스의 삶을 오이디푸스 저니라고 봤을까요? 스티브 잡스의 어록을 보면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라고 한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전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은 영어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텐데 번역이 대단히 잘 됐습니다. 여정이 보상이다가 아니라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그냥 그는 어떤 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하루 삶의 여정에 충실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말인데, 이것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제독 철학자 한경철 씨나 그리고 안성우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으면 심오하다 했는데 이걸 잡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가 이 철학적인 내용을 추구하며 살았을까? 아니면 단지 이 말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려고 노력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병훈은 스티브 잡스의 삶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고 그가 세웠던 회사로부터도 퇴출을 당했던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버림받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영웅성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영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합니다, 사실은. 그 세속적인 영웅성의 아주 작은 예는 단에 서고 싶어 하는 겁니다. 높아지고 싶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속적 영웅성, 우주적 영웅성을 추구한 것으로 봅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사람은 제각각 삶의 여정이 다르지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 중에서도 엔지니어로, 어떤 사람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도 장르가 너무너무 많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삶의 여정은 제각각 다르지만 무엇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 심리학자니까 정말 심오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직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고 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무엇을 지향했느냐, 무엇을 추구했느냐, 무엇을 목적에 두었느냐, 무엇을 바라봤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각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세속적, 영속적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세속적 영웅이 되어가는 것.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있지 없는 사람 없죠. 얼마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소개하는데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름으로 칼럼이 나갔던 국민일보 칼럼니스트고 극동방송 생방송 진행자입니다. 이 말을 먼저 소개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기도할 때 자꾸 걸립니다. 예수님께 그런 별명이 따라다녔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방송,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력서에 줄 한 줄 더 가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방송이 개편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개편합니다. 금요일 날 사랑의 뜰한 응감제 코너는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하고 처음 단계부터 참여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성장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듯이 원고가 조금씩 적게 들어옵니다. 월, 화, 수, 목, 금. 월요일을 빼고 화, 수, 목, 금 고정적으로 꼼짝달싹 못하는 사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지치기 시작합니다. 지치면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힘들어져요. 본질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한번 버려보기로 함께 진행을 하자고 했던 목사님 역시 제가 모시고 간 분이지만 그분께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조금 쉬겠습니다 하고 오는데 주님의 위로가 있더라고요. 잘했다. 언젠간 정말 그것이 이력의 한 줄이 아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보다 유명한 사람, 누구와 밥 먹었다, 누구를 알고 있다. 이게 그림자 인생입니다. 그림자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아모스서는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아모스는 BC 750년경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는 선지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닌 농부로서 일하다가 갑자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사야와 함께 동시대에 호세아와 함께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그나마 정치적인 안정과 번영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 지적했듯이 세계화의 덫,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이 세계화의 덫이 양극화인데 그 시대에도 안정과 풍요가 주어졌을 때 양극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눔과 섬김이 있어지지 못하고 양극화를 통해서 부자는 더 부유한 자가 되고 가진 자는 더 먹고 쓰고 별짓을 다 했고 없는 자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약 28년 후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괴롭겠죠. 나라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으니까요. 이때 어떻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안정된 시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리아의 세력을 아수르가 점령을 했고, 아수르가 점령을 시리아를 했으므로 시리아는 이제 힘을 잃었고, 역시 아수르가 좀 강한 힘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내적인 혼란에 의해서, 정치적인 혼란에 의해서 아수르는 시리아를 점령한 이후 바로 이스라엘을 치지 못합니다. 또 주변국 이집트는 역시 정치적인 혼란, 다툼,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를 안정시키기도 급급했으므로 이런 외부적인 호기를 맞이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신앙적인 개혁과 그리고 나눔과 섬김으로 가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아모스는 비극적인 민족의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내 직장 생활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기도하는데 아모스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저 역시 로고스 교회와 저희 목회 사역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지만 똑같은 일을 해도 세속적 영웅주의, 우주적 영웅주의에 빠져 있다면 똑같은 일을 해도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한 줄 이력이 된다면 그림자 인생이요 값싼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뿐, 끊임없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한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서 두 사람이 누굴까요? 한 신학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다. 한 신학자는 아모스와 하나님이다. 참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내가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된 게 참 감사하다.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가 안 돼서 그 얘기가 사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본다면 그 안에 아모스가 있는 거고, 오늘 이 본문은 나와 하나님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통이 주어질 텐데 4절을 보시면요,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얘기를 이 시대의 버전으로 옮겨볼게요. 원인이 없는 심판은 없고 이유가 없는 고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쌓아가고 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주보의 글을 보시면 제가 지난 1년 전 꼭 지난주와 1년 후인 이번 지난주에 동일한 길로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길을 걸었습니다. 1년 전을 생각해보면 지금을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차 안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막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데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로고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복을 생각할 때 감사함이 넘쳐서 막 찬송을 했어요. 차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데 눈물이 다 맺히더라고요. 1년 후에 이 길을 다시 간다면 원인 없는 심판 없고 이유 없는 고통 없는데, 오늘 지금 내 삶이 고통의 현주소에 있다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오늘의 결과는, 고통스러운 결과는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 보냈는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살았는지를 찾고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 상태는 그대로 두고 동행만 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같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 없다고 하셨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이 뜻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든 목회를 하든 연예인이 되든 대한민국의 최고의 MC가 되든 예언자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하나님의 뜻,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마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을 위해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흥회였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기도원 운동을 중심으로 한 성령운동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전도운동인 대강성 전도운동, 총동원 전도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다른 앞에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겠고 총동원 전도주일이 한국교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강군하에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대형 버스를 대놓고 군부대와 연락해서 병사들을, 그리고 노인정에 있는 분들을 강군하에 채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요한복음 6장 39절, 그 과정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자 하는 세심한 배려와 섬세함이 한국교회에 있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동원, 기분 나쁜 단어입니다. 성도들은 동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원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들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음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부흥회 안 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전도 행사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상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로고스 교회에서는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옛날 교회에서 충성하다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실 겁니까? 축복은 상처를 넘어서서 이겨낼 때 주어집니다. 저는 그 후배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부흥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83년도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 때 받았던 상처 있습니다. 로고스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모셨던 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냥 친구 목사님이 이분 한번 모셔 참 부흥회 잘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기억하시고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때가 됐다고. 그리고 언제가 내가 부흥회를 할 수 있는데 어떠냐고. 제가 지금만 돼도요. 제가 조금 더 기도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그때는 초년병이라 이 경험이 없어서 얼떨결에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그분 부흥회할 때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해서 딱 부흥강사님 오셨을 때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부흥회 중에 하시는 거예요. 음메? 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만하시고 가시라 그럴까?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이분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분명히 이런 부분은 전혀 터치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계속 하시는데 어떡할까요? 그만두고 가시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돌아. 그것도 성도들에게 유익하다. 그만한 거 이겨내지 못하면, 그만한 시험 이겨내지 못하면 네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부흥 강사가 네 입처럼 움직여질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 그런데 그 해에요, 시험 들어 교회 떠난 분 계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지만 제가 그분 떠나실 때 꼭 말씀드렸습니다. 부흥 강사님의 집회 때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다면 이 세상에 다닐 교회 없습니다.
저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그리고 그 시험이 정말 누가 보기에 보편적으로 이해할 만한 시험인지도 점검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라고 부탁을 드려도 안 되더라고요. 이 후배는 붕해도 안 한다, 전도 행사도 안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목할 때 총동원 명령이 내려진 거야. 그래서 거기에 아주 놀란 분이고 지친 분이에요. 아니죠. 고쳐야죠. 전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안 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동행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 생각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두 번째, 이 전도 운동은 복음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세 번째, 당일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초청자에 대한 작은 결례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모셔왔는데 한 번만 교회 나가주세요. 그리고 등록카드 제출하면요, 교회는요 연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등록 신방을 가든지 어떤 목적에 배정해야 할지. 그런데 전화해봤는데 등록이 아닌 거예요. 방문했는데 결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등록을 받을 때도 3주가 지난 다음에 교회에 출석한 지 적어도 3번은 나온 다음에 등록카드를 내십시오. 불쑥불쑥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내는 것은 그 영혼이 교회가 어쩌면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무리할 수 있느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은 다니고 계셨고 내가 딱 당일날 등록하고 싶은 분도 그날은 양보해 주시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방문자에게 이슬비 전도 편지를 7주 동안 발송해서 관심과 사랑을 전합니다. 부담 전혀 드리지 않고 그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상당히 기뻐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보기도팀이와 모든 교회가 전도 집중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당일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매주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날은 특별하게 성령께서도 이 복음과 함께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전환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상당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조그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교회 이미지 전환을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곱 번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 이야기 히스 스토리가 전도의 히스토리,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 그 사람을 당일 세워서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새로운 부흥운동입니다. 여덟 번째, 교회가 전도 집중체질로 전환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전도회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친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친목도. 여전도의 회비는 전도를 위해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약간의 친목도 필요하죠. 교제도 필요하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어떤 분은요, 남전도 여전도 회장이 되면요, 어떻게 하면 이 회비를 모은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할까 저에게도 묻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회장 되면 맨날 밥 먹고 선물 사서 나누고, 그것도 몇 푼 되지 않은 선물을 뭐 누가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거 다 모아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뭐 그거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집중하세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 집중교회로 체질이 전환돼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방문자들에게 호평을 듣습니다. 복음의 효과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다음번 초청을 할 때 부담이 없어요. 왜? 귀찮게 안 하니까. 그리고 요즘은 묻는데요. 선물 뭐 주냐고. 이 선물이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도 어떤 선물을 줄 테니까 그분들을 모셔오라고 선물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어떤 선물을 드릴 것인지 결정됐습니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 복음을 수준 낮게 값싸게 수준 낮은 교회의 접근 방법을 배우고 우리 성도들이 자녀 교육이나 사업을 수준 낮게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뭘 줄 테니까 오십시오. 이번에 오면 뭐 드립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인가요? 기브 앤 비지트인가요?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물 개방 안 하는 겁니다. 공개 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고스 교회 당일날 오면 부담 안 돼. 뭔가 하나 얻어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만 6년 차가 됐는데 성도들이 하는 말씀이 이제는 초청장 들고 가기가 편하대요. 기쁘대요. 거리키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행복한 동행이 끝나면 4, 5주 동안 많은 영혼들이 그날 오히려 부담을 드리지 않았고 그냥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나 다음 주 교회 또 나가도 되냐고. 그거 왜 안 돼, 그게? 누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계속 교회를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적은 어떻게 올리는 거냐고. 우리는 등록이라고 말하는데 옛날에 입적했던 경험이 있던 분이 이제 단어 자체도 아주 그런 단어를 쓰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은 교회를 불리는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에 집중할 때, 주님의 뜻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민수기 10장 32절을 보시죠.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주님의 몸된 로고스 교회와 여러분이 동행하신다면, 행복한 동행과 동행하신다면 교회가 받는 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를 보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19절과 20절의 주 동사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그러면 가서 감으로써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므로써 제자를 삼고 20절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그리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현재형입니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어서 제자 삼고 마지막까지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 사람을 제자를 삼으려고 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그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럼 됐죠. 앞으로 2주가 지나면 로고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7주년입니다. 지난 17주년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습니다. 별별 신자도 많았습니다. 매월 목사님 목회비를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녁에 찾아와서 목사님 주민등록번호 주십시오. 차 한 대 뽑아놓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후회합니다.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어떤 분은 임직이 한 1년 후에 있을 걸 알고 찾아와서 넌지시 자기 드러놓고 얘기하지만 뉘앙스가 이걸 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이걸 시켜달라 이런 겁니다. 거절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저에게 잘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언컨대 더 고마운 분들,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함께한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전부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여정 그 자체가 보상이다. 주님과의 동행,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과의 동행, 그 자체가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행복한 동행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세월호의 유족들과 선교사님들과 북한 동포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